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때가 정오쯤 됩니다. 사울 앞에 밝은 빛이 비추더니 이런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사울이 엎드려서 누구냐고 물으니까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의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는 집가의 한 집에서 식음을 정폐하고 3일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다메섹에서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어요.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사울을 위해서 찾아가 기도해 주니 그의 머리에 안수하니까는 그의 눈에 비늘이 걷어졌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었고 그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일꾼이 된 것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라는 인물이에요.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뒤에서 그 찬양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왜?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넓은 푸른 초장에서 온 성도들이 춤을 추고 있어. 이게 복음인데 이게 은혜인데 왜 에덴 동산에서 죽임을 당했을까? 이것이 은혜인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가두려고 그렇게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의 인생이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 세계사를 바꿔놓은 인물처럼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삼산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체험을 받은 후의 삶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면 이제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행복할 수 있을까. 찬양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그 영상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하얀 세마포를 입고서 그 푸른 잔디밭에서 함께 춤을 예수면 안 돼. 쓰나요? 그렇게 자기 자아가 강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의시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영적 체험을 한 이후의 삶을 보니까는 첫째는 다시 보는 눈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다시 보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랬어. 자,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눈이 멀었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사울 청년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면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왜 눈이 가리워졌을까? 보지 못하게 됐을까? 사실 그는 눈을 뜨고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눈을 감고 사는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사울 청년은 몰랐어요. 사울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파 종파는 예수님을 가장 적대시했던 종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파에서 교육을 받고 바리새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열심을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지만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지 알지 못하고 박해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감고 사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눈이 가려지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가 직가의 한 거리에서 사울을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보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그의 눈이 뜨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지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는 사울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죄를 사랑하고 죄를 행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고도 죄를 지은 줄 모르고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다고 한다면 2017년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눈에 비늘이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처럼 다시 보는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인 줄 알았던 사울이 비늘이 벗어지고 그 사람을 벗어났듯이 우리도 그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왜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는데 왜 에덴 동산에 쫓김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리고 번성하고 누리라고 했는데 왜 징계의 대상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적어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다시 보는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나쁜 짓만 골라하는 교회 청년 하나가 있어요. 그 행실을 보고 창가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청년을 불러서 점잖게 타일렀어요. 참 권사자냐고, 정말 교회에서 엄마 아버지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 자식이, 이 청년이 길거리에서도 담배 피고 술에 쪼여가지고서는 행실이 영 거슬리는 거예요. 그랬다고 이제 설교 시간에 막 누구 아들은 그랬다가 하면 이거 빼고래면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불러가지고 조용히 타이릅니다. 아무개야, 나는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못 만날까 못이 두렵구나. 이렇게 아주 조심해서 이야기하니까는 이 청년이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목사님한테 대꾸를 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대체 무슨 죄를 지셨길래 지금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이나 주의 종 사무엘보다 세상의 일이 우선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먼저 제사를 드리고 출발하려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니까는 자신이 제사를 집전하잖아요. 하나님과 제사와 제사장을 멸시하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숨쉬는 모든 것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강 왕을 포로로 끌려 잡아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소와 양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그것을 보고 책망을 하니까는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살려왔다고 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책망을 사울 왕이 받아요. 다윗을 미워하여서 그를 돕는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 후로 무려 제사장 80명을 더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 블레셋과 전쟁에서 두려움이 엄습하자 이 사울왕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다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까지. 무당을 찾아가는 일도 잘못했지만은 그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려 하는 것도 잘못되었는데 사울은 그것조차도 몰랐어. 그래서 사울 왕은요, 책망할 때 회개하기는커녕 원망합니다. 그 결과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 터디 착한 아들 요나단까지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해요. 철저하게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감은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무엘이 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결국 다시 보는 축복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요, 이 사울 청년은 아나니아의 말씀과 안수 기도를 받고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우리의 비늘이 덮여 이제 감긴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비늘을 벗어버리고 다시 보게 되어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 축복하십시오. 다시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눈이 띄어져. 영적인 눈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상태에서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행함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즉시로 각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자, 사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서는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눈이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지. 여러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모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알아요. 예배생활, 교회생활 어떻게 하는지로 알아요. 근데 말 그대로 못해. 하나도 못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만은 내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것을 몰라서 눈에 비늘이 덮여 있을 때는 사울은 너무나 괴로워서 잠잘 수도 없고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못 먹고 못 자는데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사명을 깨닫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게 되니 건강해졌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역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바른 신앙을 가져서 눈을 또 다시 보게 되는 신앙을 가지면 건강의 복까지 누린다는 거예요. 옆에 보내고 건강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사울이 며칠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러자 그가 즉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 해방이 얼마나 신선합니까? 그래서 그동안 내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새 힘을 얻고서는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는 즉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아니 이 사람을 보니까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 온 것도, 이 사람이 여기 온 것도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냐 하고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인물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사울의 행함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깨달을 때마다 즉시 행동하는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또 깨달았으면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는 3명의 종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한 명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이야기지요. 종의 이야기지요.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3명의 종이 둘로 나뉘어져요. 둘로 나뉘어지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 종이 되고 한쪽에 있는 사람은 책망을 받는 종이 됩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종의 이야기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칭찬을 받고 더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책망을 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겼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결과가 오게 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뭐였어요? 장사합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하니까 이익을 남겼다 그랬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서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가서 행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옆에 보내고 바로 가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게 하는 일. 물론 우리는 다 부족해요. 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보면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뭘 하나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나이다.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는 나가서
던지니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현관 앞에 매일 흔들러 의자에 앉아서 한가롭게 오후를 햇빛을 쬐면서 즐기는 노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보니까는 담배를 피우고서 그냥 흔들어 의자에 햇빛을 쬐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동네 아주머니가 부인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해요. 너무나 행복하고 평화롭게 보이십니다. 아니 그렇게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하루에 담배를 3갑을 피웁니다. 하더니 이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인이 계속 말합니다. 고기도 무척 좋아하고요. 일주일에 소주는 한 박스씩 먹고요. 근데 절대로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물어보던 부인이 이제 난감할 정도에 아니 담배를 하루에 3갑을 피우고 소주가 한 박스가 나는 몇 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개 들었죠? 네, 대답하면 또 곤란하시죠? 네, 하여튼 한 주일에 소주 한 박스씩 먹고요. 절대로 운동도 안 하고 고기도 잔뜩 먹고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시니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근데 이 부인이 아주 조심합니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놓으시지요. 저 올해 29살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신앙은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지만 썩어 문드러져요. 냄새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바디메오는 거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내 삶의 소원이 이루어지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서는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듣지 못하니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가서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포기를 원합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가는 것이 쉽겠어요? 아니면 눈을 뜨신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가는 것이 쉽겠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에게 내게 오라고 명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의 행함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행함의 믿음이 소경의 눈을 뜨는 기적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를 보내어 주신 아나니아와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동안은 수많은 믿음을 행하라는 당부를 우리는 받았어요. 간 혼인잔치집에 하이가 같은 일꾼이 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들어요. 기도의 생활을 하라, 헌신의 생활을 하라, 많은 당부를 우리는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는 당부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당부를 행할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울이요, 예수님을 바로 알자, 그것을 즉시 전한 것과 같은 행함의 신앙이 있으면
그 기적을 만드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지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안진뱅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셨기에 주님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면 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라고 하면은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되고요.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고 평상시에 기도 생활하기 어려워도요,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내 발걸음이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면 되잖아요. 세 번째로는 바구니 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23절, 24절, 25절 한번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서 내리니라.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로 아니까는 사울은 즉시 그것을 전파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어. 그 신앙을 보여줬어.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는 그렇게 어려움이 다가왔어. 바로 유대인들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기 편이었던 사울이 돌아서서 크리스찬 들이된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어. 자, 그래서 그를 죽이기까지 공모합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계획이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성문을 지키며 사울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그들의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피신시키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쳤어. 박해가 왔고 죽음의 위기가 옵니다. 아마 우리는 대부분 우리는 이럴 때 흔들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제 구세주입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함을 하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가? 왜 힘든 일들이 내게 닥쳐오는가? 주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과 질고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는가 의심하고 좌절하기 쉬운 게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영적인 체험을 얻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마스코에 가면, 이 시리아의 다마스코에 가면 성벽을 볼 수 있답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 성벽 안에,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그렇게 높지 않은 성벽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물건을 옮기느라 바구니에다가 위에서 당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이 그 들어간 광주리 바구니보다 더 큰 이제 바구니가 아니었을까. 성경의 말씀이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가 된다는 그 자리에 바울이 바구니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환난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나면 세 종류의 차가 다가와요.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나면 무슨 차가 달려오죠? 네? 견인차. 이구동성으로 견인차라고 했어요. 이해 없으시죠? 네, 통과. 두 번째로 무슨 차가 와야 돼? 네? 경찰차. 119에서 신고하세요? 경찰에서 신고하세요? 사고 난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급하면 119입니다. 아니야, 경찰 112, 그죠? 경찰에서 신고.
그리고 또 이제 119에다가 하고 다 연계가 돼 있어. 이 세 차가 꼭 와야 돼요. 그런데 어떤 차가 제일 먼저 와요? 예? 박구순 권사님이 최근에 교통사고 당해보셔서 아세요. 정확해요. 견인차가 제일 먼저 와요. 견인차는 사람 견이네요? 자동차를 견이네요? 그 순서가 맞아야 틀려요. 사실은 틀리는 거죠. 119나 경찰차가 와야 인명을 구조하고 난 후에 그 차를 견인하는 게 우선인데, 우리나라는 지금요, 여러분 처음 이유동성으로 사고 나면 무슨 차? 견인차가 지금 먼저 온다고 답하셨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견인차가 왜 빨리 오죠? 예, 정확한 답이에요. 돈 벌려고. 우리 권사님 아들도 견인차 한 번 하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소식을 빨리 알아요? 무전을? 하여튼 그래요. 수신을 하니까 뭐 도청, 감청 같은 나쁜 말인데, 하여튼 경찰들이 이렇게 교신하는 것을 이제 듣고서는 제일 빨리 오는 게 견인차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 와야 할 그 차가 오지 않고, 물론 그 교통체증되는 것을 옮겨주고 하는 데는 참 유익하지만 생명을 단축하는 생명의 위험 속에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고가 나면은 제일 먼저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마지막으로 견인차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순서가 지켜지질 않아요. 거꾸로 제일 먼저 견인차가 와요. 왜냐하면 무전 도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는 돈을 버는 일이 더 빠르고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에 종사하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아닌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받은 은혜와 영적인 체험을 간직하시고 더 크게 이루어가는 우리 삶산의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바울처럼 눈의 비늘이 허서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자기도취에 빠진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지도 못하면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바로 가서 행함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구니에 들어가는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축복을 더 크게 받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